우리 인생의 여정은 늘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려움도 많이 겪을 때가 있습니다. 늘 즐겁지만은 않죠. 여하튼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결국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앞이 보이지 않는 진짜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깜깜하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 길을 걷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진짜 조금 전에 읽은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우편에서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121편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때로는 그 버거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좀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새로운 힘과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시편 121편은요 순례자의 노래라고 불려요. 순례자의 노래. 바벨론 포로 생활을 거치고 난 이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제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예배를 위해 발걸음들을 이제 돌립니다. 떠났다가 이렇게 그 여정을 시작을 해요. 그런 그 여정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뜨거운 태양 아래 끝없이 펼쳐진 그 유대 사막을 또 통과해야 하고요. 험한 산길들도 거쳐올 때 또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잖아요. 강도도 만날 수도 있고 많은 두려운 순간들을 겪으면서 불안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아마 또 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왔을 때 순례자들은 저 멀리 배는 예루살렘의 성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 지친 몸, 또 힘들어했던 그 마음을 그 성을 바라보며 이렇게 다독이면서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는, 왜냐하면 예배하러 가기 때문에 거의 다 와서, 그죠? 그런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위로를 스스로에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곧 도착한다는 것, 진짜 바로 고지가 저기인데 이런 것처럼 곧 도착할 기쁨을 마음에 품고 그러고 나서 함께했던 이들에게 서로를 격려하며 아마 이 시편의 120편을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이는 다윗이 졌다라는 분도 계시지만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미상이에요. 누가 지었는지는 사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스라엘 성을 향해 갈 때 불렀던 순례자의 노래다. 이거는 이제 동의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을 때 그렇게 어려운 과정 속에서 바라보고 의지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그 가서 도착했던 그 성에서 바로 그들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넘쳐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하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고주가 바로 앞이라는 얘기, 이런 경험들이 있나요? 혹시 우리 가운데 마라톤 하시는 분 있나요? 49.195 아니 그거까지 가지 말고 100m 달리기 해본 적 있나요? 바로 힘들어 지쳤을 때 제가 해봤어요. 100m가 아니고 50m도 달려보려니까 힘들더라고. 근데 그 고린점까지 갈 때 그 조금 남겨놓고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세미나를 캔쿤에서 갔는데 우연치 않게
그 스노우 스코링이라 그래가지고 왜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바다 구경하는 건데요. 저는 요 정도 이렇게 허리쯤에 오는 데서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갔더니 바다 한가운데다 저를 떨궈 놓고 헤엄쳐서 한 30분을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하는 분을 쫓아서 가는데 거기 사시는 원주민이신데 어머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바로 고지예요. 진짜 한 2m, 3m 앞뿐이 안 남았을 때요. 저거만 잡으면 이제 난 살 것 같아요. 너무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 순간이 진짜 힘들었어요. 그리고 거의 3m 딱 도착해서 그걸 잡고 올라가려는데 힘이 없는데 그 원주민이 먼저 올라가가지고 저 뒷도머리 잡더니 그 구명조끼 있잖아요. 그걸 잡더니 쑥 저걸 빼는 거예요. 와, 이 등치가 쑥 달려 올라가고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하는 그게 이렇게 터져 나오고 아마도 우리 이스라엘 이분들도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사막을 지나오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도착했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느낌을 제가 다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느낌이 조금이나마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제가 또 어떤 분이랑 통화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억에 떠올라서 저는 토요일 날이 정말 기대되고 정말 이렇게 기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토요일 날 그 도방전도를 아시마트나 중부시장으로 나갈 때 그날이 그렇게 기대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보여줄 은혜가 어디까지 있을까 하고 그냥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이 기쁘고 목요일 날이 기다려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토요일을 위해서. 어쩌면은 이 순례자들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그 순례자의 기쁨을 안고 가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기쁨이 좀 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일이 기대됩니까?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면 예배할 때 예배가 막 기대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은혜를 막 기대하고 막 기쁨으로 주일을 준비하고 달려오나요? 여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고난 속에서 희망을 노래한 거예요. 특히 이 시편은 바벨론 포로기 그 이후에 기록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요.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노래는 단순한 그 순례자의 노래가 아니라 절망을 넘어선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희망찬 노래고 희망찬 소망이고 희망찬 삶이 되었던 노래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지난 포로 생활의 그 고난들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그곳을 떠나서 이제 향해 달려가는 그것이 이제 새로운 소망이나 감격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는구나. 마음껏 예배하겠구나 하는 그 예배하는 기쁨을 담아서 이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 시편 121편의 이 노래는 그분들에게는 얼마나 이것이 감격적이고 그렇죠? 큰 위로가 되는 노래고 격려가 되는 노래였을까요? 자, 그런 관점으로 이 시편을 보면 오늘의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정말 뭐랄까요? 큰 힘이 되는 말씀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현재에 있는 삶에 이걸 비추어 보면 우리 또한 인생이라는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천성을 향하여 가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우리 또한 순례자이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가 세상의 그 올무 같은 것에 다 묶여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끝없는, 끝이 없어 보이는, 저 끝이 없어 보이고 그냥 수평선이 아니고 지평선도 아니고 사막평선, 끝없는 그 사막을 가는 것처럼 가고 있고 힘들고 지치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에게 한 줄기의 희망과 소망이 되는 것,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 노래가 그런 노래이고요. 그런 노래쯤 우리에게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꼭 121편의 이 노래가 아니고요.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한 줄기 빛이 되고 내게 새로운 힘을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그거 붙잡고 갈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번에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 산을 향해서 눈을 들었는데 이게 이 산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좀 의지하고 싶은 것들, 뭔가 기대고 싶은 위대함이 있잖아요. 그 산. 아니면 또 그냥 여리고 성같이 그냥 깜깜한 그냥 너무 큰 내 인생에 산이 그냥 막혀있는 그 두려운 것들도 의미할 수 있어요. 의지하고 싶은 걸 수도 있고 또 우리를 막아설 수 있는 그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그런 산, 웅장하고 거대하고 그렇지만은 진정한 도움은 이 기자의 고백이에요. 산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온전히 완벽하게 온전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 다 알아요.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일시적으로 이렇게 유리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완전한 구원과 보호,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요. 한번 그 상황을 보면요. 혼자서 가질 않았어요. 온 가족을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족만 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천성을 향하여. 한번 그 그림을 그려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이 모든 식구들이 지금 함께 지금 천성을 향해 가는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인생길은 혼자 걷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여정이 힘들고 외로울 때 우리 곁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혼자 어려워요.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괴롭게 하는 게 그 어려움 자체가 아니고요. 고난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된다는 그 외로움. 이것이 더 큰 힘듦으로, 더 큰 고난으로, 더 큰 환난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함께할 친구가 있다면 서로를 의지하고 기대고 힘을 모아서 그 고난의 길을 뚫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전도서에 보면요. 전도서 4장이에요. 4장 말씀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함께 가면 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넘어졌을 때 서로를 일으켜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쭉 나오죠. 우리
우리의 인생의 그 길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더 좋은 결과를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졌을 때 서로가 일으켜줄 수 있는 거죠. 참 그것은,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일 거예요. 나의 아픔을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아픔은 나누면 뭐 반으로 준다 그러잖아요. 기쁨은 또 나누면 2배로 늘어난다. 그러니까 나의 아픔을 나눌 수 있고, 또 그런 나의 어떤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 더욱더 힘을 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더 내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 친구. 잠시 한번 그런 친구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어떤 친구가 그런 친구일까요? 어떤 친구를 곁에 두고 함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함께 했으면, 함께 하면 좋을까요? 제가 고민하면서 한 4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내가 실수로 실수를 해서 넘어졌을 때 나를 비판하기보다는 거저 그냥 나를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친구인 것 같아요. 내가 꼭 내 옆에 두고 싶은 친구예요. 또 내가 필요할 때 곁에서 그냥 함께, 그냥 가만히라도 함께 있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런 사람 두고 싶어요. 무엇보다도 내가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친구가 내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이 세상을 뚫고 지나가고 천성을 갈 때 정말 그런 친구가 있다면 우리 인생은 힘들지언정 즐거운 마음으로 오히려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렇게 살아내는 멋진 인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친구가 내게 있다면 얼마나 진짜 든든하고 감사한 일일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친구가 누굴까? 내 주변에 누가 있을까?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감히 도전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그 좋은 친구, 옆에 두고 싶은 그 친구가 내가 되면 어떨까요? 다른 이에게 내가 그런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라.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위로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의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주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거고요. 그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옆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곁에 한번 돌아봐요. 바로 이 순간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바로 서로에게 힘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요. 바로 친구인 거예요. 소중한, 귀한 친구.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천성을 향해서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나의 소중한 동역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저 여러분께 허락한 정말 축복이고요. 은혜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우리 한번 고백해봐요.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과 함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고백은 어찌 보면요, 정말 인생 가운데 겸손함을 갖고 오는 고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받을 만한 그런 고백인 것 같아요.
시편 121편 순례자는 그 힘든 여정 가운데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고난과 이 많은 역경들을 건너서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도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환경과 형편이 어렵지만은 함께 동역자, 친구, 이 귀한 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 오늘 이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고요. 어디에서나 찬양의 삶이 발현했으면 좋겠어요. 삶의 길이 때로 힘들고 지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요, 하나님께서 혹시나 하나님이 우리랑 동행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잊어먹을까봐 미련한 우리들이 교만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함께 동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편한 나머지 어떨 때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어쩌면 혹시나, 그냥 제 생각이에요. 혹시나 우리가 그런 걸 잊을까 봐서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 옆에 있잖아요. 동역하는 이 친구들. 어쩌면은 저를 여러분 옆에, 어쩌면은 저의 옆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두지 않았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옆을 돌아보고 내 주변을 봤을 때, 아, 그래, 저분이 있지.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로 삼으면 진짜 단단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롤링메도우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런 믿음을 붙잡고 우리 천성을 향해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힘든 길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끌고 밀고 땡기고 이렇게 해서 한 분도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까지 다 같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길게 뻗은 도로 위 바람을 가르며 라디오 볼륨 올리고 찬양을 따라 불러 저 멀리 파란 하늘 끝없이 펼쳐져 어디든 괜찮아 지금 떠나보자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나의 인생의 여정 가슴이 뛰는 순간이야 오늘은 자유롭게 가던 길 멈추지만 모든 게 완벽해 떠나는 길 이대로 달려가 걱정 따윈 뒤로 던져버려 지도 없이 흘러가는 이 순간 우리 여행은 시작됐어 길게 뻗은 도로 위 바람을 가르며 라디오 볼륨 올리고 찬양을 따라 불러 저 멀리 파란 하늘 끝없이 펼쳐져 어디든 괜찮아 지금 떠나보자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나의 인생의 여정 가슴이 뛰는 순간이야
오늘은 자유롭게 가던 길 멈추지만 모든 게 완벽해 떠나는 길 이대로 달려가 걱정 따윈 뒤로 던져버려 지도 없이 흘러가는 이 순간 우리 여행은 시작됐어